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팀들 일찍 나와서 수고했는데 우리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이미 시작했으면 승리한 거예요. 우리 생방송으로도 또 중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 주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품 안에 있던 제자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속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을 수행하러 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그가 평소 어디에서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기도의 장소가 쉽게 체포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체포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따라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가올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격전지죠. 사명과 순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기도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감람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간절하게 그리고 지극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또한 격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극도로 긴장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기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이는 내면의 고통이 밖으로 터져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뇌에 빠져서 혈투를 벌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요? 기도는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할 길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갈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었어요. 극도의 슬픔은 그들을 온몸에 힘이 빠지도록 탈진시켜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그 중간에는 친히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도리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극심한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살 수 있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난 주간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환경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것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일 뿐이고 자녀들의 기도에 무관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고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큰 소리치는 제자들을 도리어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신 것이죠.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기도고요.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엄습한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다가오는 시험에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고요,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산에 오르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무리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자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였습니다. 유다와 그를 이용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 유대사에서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만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는 고난 중에 있는 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무시하였고 무가치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가 걸어가고 있다는 인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싼 자, 곧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칼로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말고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내리쳤습니다. 그때에 그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제사장의 종의 그 떨어져 나간 귀를 붙여주면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체포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강도를 체포하듯이 금과 몽치를 들고 온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였고 사실상 사탄의 권세에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둠의 무리들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위해 활동하는 자들은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방식으로, 종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일어나서 유다를 앞세워 찾아온 악한 무리들에게 순순히 잡히십니다. 체포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저항하지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십니다. 금을 쓰며 저항하는 제자들에게도 참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위협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끝까지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와 그 뜻대로 하는 순종이
어우러진 신앙의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고난 주간에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치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평생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